사사기 6장입니다. 369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위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에 가면 한 작은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공원은 그렇게 유명한 공원은 아닌데요. 이 공원에 간 한 부녀 때문에 유명해진 그런 공원입니다. 이 작은 공원에 한 아빠와 어린 딸이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재밌게 와서 놀아야 되는데 전혀 아빠도 기쁘지 않고 딸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 아빠가 어린 딸을 가만히 보니까 재밌게 놀기 위해서 데려온 이 공원에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딸이 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그 아빠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왜 둘 다 즐겁지 않았는가? 이 공원에 가봤더니 그 놀이기구마다 줄이 너무 많이 길게 쓴 거예요. 이 어린 딸을 데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또 공원 이곳저곳에는 지저분한 쓰레기가 흩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에도 좋지 않고 놀 수도 없고 줄은 길고 둘 다 재밌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실망하는 딸을 보고 마음에 직접 테마파크를 짓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 아빠의 직업은 만화 제작가였는데요. 이 만화 영화에 나오는 미키마우스나 아니면 도널드 덕이나 이런 만화 캐릭터들을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 캐릭터들이 살았던 집이나 궁전을 그대로 재현해서 거기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이 즐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1955년 이 아빠의 이름을 딴 디즈니랜드가 개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만화 제작가의 이름은 월트 디즈니.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죠? 네, 이 사람은 몰라도 이 만화 영화를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이 디즈니랜드가 개장 이래에 2억 명이 넘는 사람이 이곳을 방문했고요. 매해 1,000만 명이나 된 사람이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70%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크가 주는 즐거움이 어른들에게 더 크다는 거죠.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아이들이 마음껏 재밌게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그 마음이 흡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신의 딸이 실망하는 모습을 본 아빠의 생각 하나가 오늘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디즈니랜드가 탄생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무슨 생각을 하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매일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때론 그것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 또 나의 어떤 성향 또 나의 가치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나의 작은 생각으로부터 지금까지 나의 모습을 만들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달라지기 원하십니까? 한 사람도 달라지기 원하시는 분이 없네요.
여러분 남은 인생이 달라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돼. 우리는 환경이 달라지면 인생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만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하면서도 한 사람도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인생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망을 생각하지 말고 희망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와 두려움을 생각하지 말고 소망과 비전을 생각하십시오. 죽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살 것을 생각하십시오. 어두운 죄악을 생각하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요, 늘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도 그렇게 사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이 생각의 전환, 이 생각의 전환이 생각만큼 되지 않아요. 참 이게 쉬운 말 같지만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을 그냥 대충 살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창조하신지 아십니까? 그냥 흙으로 창조된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정도의 인생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대충 살기 위해 아무렇게나 지은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닮은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냥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사람을 창조했으니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과연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 목적을 생각하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따라서 오늘 저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위대한 생각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운동선수들도요, 위대한 선수가 있고 평범한 선수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평범한 선수는요, 감독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되면 포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선수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 훈련합니다. 잘 안 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어요. 자신의 꿈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 끝에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지 않습니까? 결국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13년 전 2010년 중국 광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요. 이때 우리나라 선수 중에 사격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어요. 임신 7개월의 주부 김윤미 선수입니다. 임신한 몸으로 국가를 대표해서 사격대에 나갔어요. 근데 이 김윤미 선수가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 하나가 있었대요. 그 생각이 뭐냐면 죽을 만큼 노력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이게 인생의 좌우명이었어요. 죽을 만큼 노력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그래서 임신 7개월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 그 당시에 가장 사격을 잘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되게 많이 걱정을 했대요. 임신을 했는데 과연 이 아시안게임 내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가장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김윤미 선수도 죽을 만큼 노력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이게 인생의 좌우명이었고 생각이었기 때문에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나를 좀 보내달라고. 나가서 금메달을 딴 그 유명한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요, 오래전부터 우리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 이해하려면 앞부분 말씀을 좀 이해하면 좋은데 바로 앞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눈을 가진 자의 음식을 받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요, 말로는 드세요, 먹고 마시라 해도
마음은 함께하기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 23장 7절 말씀은요,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무리 말로는요 그럴듯하게 옆에서 위로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막 함께할 것처럼 말을 하지만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기 전까지는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교훈도 주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온갖 아름다운 표현을 쓰면서 여러분과 함께할 것처럼 영원한 동반자가 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믿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돼. 네, 우리 크게 아멘 하시는 분이 인생의 모진 고난과 그 고통을 다 경험하신 것 같아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성경 우리에게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래서 사람은 서로 모르기 때문에 속기도 하고 속이면서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는 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3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 아멘. 우리의 무엇을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마음을 지으셨대요. 우리 육체만 짓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지으셨대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분간하시고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실 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생각하고 사는지,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악한 생각이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지켜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나만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감찰하신다고 여러분 믿는다면, 내 마음속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생각, 혹시 불평이나 근심이나 좌절이나 낙심이나 두려움이나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아마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바짝 몸을 숙이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대한 생각을 갖게 된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앙을 가졌던 그 결과였어요.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뺑 하나님께서 돌리시죠. 그 훈련의 시간을 겪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찬양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0년간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땅도 정복하고 정착도 하고 이제 삶이 살만하니까요,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섞여 살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 신앙이요, 이방 종교와 섞이는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에 붙이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럽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 언약 관계로 맺은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율법을 파괴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셔서 징계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돌아와요. 그러면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품어주세요. 또 살만하며 범죄합니다. 그러면 또 이방 나라의 손에 붙이셔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게 사사기 아닙니까? 범죄하면 이방 나라의 손에 붙이셔서 징계하셨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범죄하면 또 이방 나라의 손에 징계하셨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회복시키시고,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 가운데 한 번은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였을 때 미디안이라는 이방 나라에 보시신 적이 있었어요. 이 미디안은 얼마나 야가 빠진 민족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요,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그것을 다 약탈해 갑니다. 이것을 본 주변 나라들도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힘이 없네, 미디안에게도 진단 말이야. 그리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역시 얕잡아 보고 들어와서 약탈해 갑니다. 짐승은 물론이고 어린아이 여인들 다 사로잡아 갑니다.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악랄했는가. 오늘 6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마치 무슨 떼와 같이 들어왔다고요? 메뚜기 떼와 같이.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함이 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얼마나 메뚜기 떼처럼 들어와서 한순간에 확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농작물 다 빼앗아 가고요, 젊은 사람, 여인, 어린아이 다 가져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함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갑니다. 산으로도 가고 막 굴 속으로도 가고 웅덩이에도 숨고 바위 틈에도 숨어 살면서 두려워 살기 시작합니다. 이런 날이 무려 7년이나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1절에 보면 7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뚜기 떼같이 들어왔던 세월 7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핍함이 심했던 세월 7년, 그들이 이곳저곳에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세월 7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7년의 궁핍한 삶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섞여 살고 있어요. 기드온. 11절에 보면, 우리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6장 11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무 자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 베는 사람. 이 말 뜻이 뭐냐면 진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이고 1차적인 산업, 산에 가서 나무 패다가 땔감으로도 삼고 그것을 팔아다가 먹을 것을 사는 정말 가난한 사람, 기드온, 나무 자르는 사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냐면 11절에 보면 오브라라는 곳이 나옵니다. 오브라, 동네 이름인데요, 이 오브라라는 이름의 뜻이 또 참 의미를 주고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새끼 사슴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당시에 사슴하면 연약한 짐승인데 새끼 사슴하니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려주는 동네예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민촌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빈민촌에서도 나무 베는 사람 기드온. 여러분 벌써 이 동네 이름과 기드온의 이름을 통해서 환경이 어떤지 여러분 가늠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이 얼마나 악랄한 족속인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어느 순간 나타나서 다 베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요,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디 틀에 타작했대요? 포도주 틀에 타작했대요. 밀은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햇빛 내려칠 때 바닥을 치면서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탁탁탁 소리를 내면서 밀을 그렇게 타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은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실내에서, 햇빛이 없는 실내에서 발로 조곤조곤 밟으면서 이 포도즙을 짜대는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곳에서 이거라도 조금이라도 먹고 살려고 숨겨두기 위한 어떤 궁여지책으로 밖에서 짜지 않고 안에서 조용조용하게 밀을 타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었죠. 그래서 지금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징계를 받고 있죠. 동네는 빈민촌이죠. 그 가운데 나무를 베며 사는 가난한 사람이죠. 숨어서 먹을 것 챙길 수밖에 없는 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이 기드온. 이러한 곳에서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나중에 기드온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입으로 수십 번은 고백했을 놀라운 고백이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이 오브라에 있더라. 오브라, 새끼 사슴, 먼지란 뜻을 가진 가장 빈민촌에 지금 나무 베는 사람 기드온, 지금 그곳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 아니 지금 환경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은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동네도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기드온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호와 샬롬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샬롬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심령에,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이 세상 지구촌 곳곳에 가장 지금 필요한 게 샬롬 아니에요? 평강의 일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아닙니까? 기드온도 그랬어요. 기드온도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느 곳을 보아도 답답한 상황일 뿐이에요. 미래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냥 겨우 먹고 사는 정도의 삶을 겨우 연명해 가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럼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깨달아진 게 하나 있어요. 기드온에게 위대한 생각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위대한 생각을 갖게 됐구나. 그리고 그 위대한 생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계획을 들었을 때 갖게 된 생각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태생부터 가난한 삶이었고 빈민촌에서 살고 있고 이 상황은 미디안의 정복을 받아서 7년간 두려움 속에 사는, 먹을 것도 숨어서 타작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위대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계획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다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놀라운 계획을 들었어요. 모세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애굽을 구원하게 하겠다, 놀라운 계획을 들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라, 이 가나안 땅의 약속에 놀라운 계획을 들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환상을 통해서, 그 신상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질 4번의 제국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놀라운 계획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놀라운 계획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너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 놀라운 계획을 들었어요. 성경에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미디안은 어떤 계획을 들었을까요?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큰 용사여. 기드온이 들었던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큰 용사, 너는 큰 사람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암담한 상황이잖아요. 아니 이 상황을 보면 도저히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뭐가 큰 용사라는 뜻일까요?
뭐가 도대체 큰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바로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시 말해서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큰 용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삶의 형편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이력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과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은 기도원처럼 너무도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앞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큰 용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사자가 강아지 새끼를 낳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독수리가 참새를 낳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품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같이 한번 우리 이렇게 격려합시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해주세요. 그 이유를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유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적 DNA만 바라보면서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주신 영적 DNA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 아버지가 주신 영적 DNA 이것을 확신하면요, 육적 DNA를 충분히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큰 사람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더 이상 환경과 여건에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내 인생 나를 바랐을 때 인간적으로 초라하다 느끼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로 사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초라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안의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은요, 예수와 함께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 할 때만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그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 한 번 지었다고 해서 실수 한 번 했다고 해서 마귀의 자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곁길로 갔다가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큰 용사인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각이 가장 위대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큰 용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승리하였다. 초라한 환경과 상황에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듣는 너는 큰 용사다. 이 위대한 생각으로 사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큰 용사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원도 이 말 듣고 정말인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원을 보니까요, 이 반응이요, 의심과 반문을 합니다. 큰 용사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13절 바로 다음 절만 보세요. 눈으로만 한번 쫙 보세요. 너무 길어서 읽지 않고 여러분 눈으로 한번 쫙 보세요. 지금 기도원이요, 의심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 노란 글씨만 보면요, 그 앞에 한번 노란 글씨만 한번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의 사자에게 반문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럼 7년간 이런 일이 없어야죠, 하나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만 생각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뒷부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아니 우리 건져주셔서 여기 들어오게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뭔가 보여져야죠. 지금 상황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아닌 거예요. 큰 용산이라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시간도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지금 제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이런 분은 안 계실까 걱정돼. 목사님 큰 용사? 저한테는 이 위대한 생각이 사치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기도원도 그랬어요. 사실 기도원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 기도원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내 삶이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사업이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몸에 질병이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지금 기도원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펼쳐진 환경만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막막한 현실만 생각하기 때문에 위대한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의심과 반문을 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게 아니라 직접 기도원 앞에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세요.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너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너의 힘으로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앞에 단어 하나가 있어요. 이 힘으로. 무슨 말입니까?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이 믿음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가 가진 힘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 그 믿음으로 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이 너의 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으로 가라. 이것을 믿는 그것으로 가라.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위대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 위대한 생각은요, 나의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나의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현장에, 이 순간에,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위대한 생각인 것입니다. 기드온이요, 그런데요,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또 믿음 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자기 형편, 초라한 형편을 또 얘기해요. 15절에 보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데도 믿음 없는 자기의 초라함만 이야기합니다. 계속 눈은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이요, 아무리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히 볼 수 있고 정확히 분석한다고 해도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보는 눈과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시는 눈은 너무나 달랐어요. 기드온은요, 자신의 초라함만 보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한 소망을 보셨어요.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게 위대한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말씀하세요. 두 번째 또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또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불신하고 반문하는, 환경만 바라보며 자신의 초라함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믿음, 너는 이 힘으로 다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드니? 어렵니? 여전히 아프니? 여전히 눈물 흘리니? 괜찮아. 내가 너와 그곳에서
함께 할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당장 어떻게 상황을 바꿔주신다는 그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견딜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신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할게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 삶에 다가온 문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 문제를 직접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면 그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힘으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히려 힘든 일을 만나면 여러분의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든 일을 능히 뚫고 지나갈 힘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문제는 실타래처럼 더 꼬이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손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가 푸른 초장인지 어디가 쉴 만한 물가인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내 삶에 다가온 고난과 역경의 파도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면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역경과 고난과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더 이상 걱정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절망하는데 시간을 소모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내게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도 처음에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초라한 환경, 초라한 상황, 초라한 자신만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데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진짜 믿었을 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 앞에 고작 300명 용사를 데리고 나가 승리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되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문제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슬픔과 눈물의 그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질병의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혼자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곳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가능성과 확률만 따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승리는 확률에 있지 않고 위대한 믿음의 생각을 품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바로 그 힘으로만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